아름답게 찬양하셨습니다. 그 찬양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 또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들으셨나요?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과 바뀌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은 시대 정신에 따라 바뀌는 개념들이고 또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뭘 몰라. 참 철없이 살아. 아마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늘 동일하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어른들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야, 돈을 아끼고 제일 먼저 결혼하면 뭐를 사야 했을까요? 30년 전에. 여기 30년 전에 결혼하신 어르신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장만하려고 노력하셨나요? 네, 집입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살아야 될 집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값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적어도 2000년 초반까지는 결혼하면 집을 먼저 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통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녀들 결혼시키거나 혹은 최근에 결혼하는 이들을 보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차, 자동차가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차를 먼저 사면 아유 요새 젊은이들이 철이 없어서 저 어떻게 살려고 해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제일 먼저 사는 것은 집보다는 차입니다. 뭐 시대가 바뀌어서도 있지만 경제관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2000년 이후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은 먼 장기적인 미래의 일이고 또 요즘에 최근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집은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곳이지 꼭 소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만 갑니다. 또 인구가 줄기 때문에 나중엔 집이야 생기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갑니다. 과거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자동차, 요즘에는 사치롭다 생각하지 않고 요즘엔 필수품처럼 결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장만하는 게 차가 됐죠.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바뀌는 것을 때로는 쫓아가지 못하면 현대사회에서는 도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전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유명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시지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휴대폰. 노키아라는 휴대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산품 매용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2000년 초중반 10년까지는 그래도 살아남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단 3년 만에 전 세계 1위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때 한참 삼성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들 기도만 하셔서 텔레비전 안 보셨나 봅니다.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삼성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백조 발레단이라는 팀도 들어왔고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까. 그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스마트폰 전 단계를 만들었고 지금은 거의 세계 매출 1위를 하고 있죠. 바뀔 때 바뀌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 할 때 큰 문제가 생기곤 하죠.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부모님이 되셨어도 예전에 부모님 앞에 있을 때 늘 우리 애기이셨죠.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예, 늘 어르신들이 90 넘은 노모 노부께서 70된 자녀를 보고 우리 애기라고 부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신앙의 대상도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관계들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초 단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인륜이란 것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리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간혹 진리와 비진리가 섞였을 때 헷갈릴 뿐이죠. 진리라는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입고 있는 문화는 바뀝니다. 조금 어렵죠. 문화는 바뀌지만 복음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가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면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이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진리면 다른 나라에서 진리,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란 진리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서기에 진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생명이, 지금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유명한 한스킹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늘 변해왔습니다. 교회는 한순간도 고정돼서 이것이 옳은 교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옷을 입으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담지한 교회라고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소망교회 가면은 지금은 조금 변했지만 소망교회는 박수치며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거기는 장로교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박수치며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에서 개척했던 모 교회는 강대상이 여기 굉장히 높습니다. 깔뱅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 즉 천상의 목소리라고 해서 강대상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16세기 문화죠. 그리고 찬양대는 어디 있을까요? 찬양대는 여기 있는 것은 이게 미국 전통이고요. 찬양대는 원래 저 위 높은 데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찬양대가 보통 어디 있던가요? 어디요? 이 뒤에 있죠? 왜 저기 있을까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소리이기 때문에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세의 문화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화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합니다. 단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또 은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은퇴라는 말은 한자적으로 따져보면 직임에서 물러난다 또는 물러나서 한가로이 사는 삶이다라고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물러나서 한가로이 사는 삶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죠? 교회에서 은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은퇴하셔도 물러나서 한가로이 사는 삶의 개념이 이제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법에서는 은퇴다라고 하면은 임직, 직책에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에서 은퇴라는 말은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실제로는 바뀌었죠. 요즘에 직장에서 은퇴하시면 보통 뭐라고 하시나요? 다들 아무도 은퇴를 안 하셨나요? 보통 요즘에는 은퇴한다라고 하면은 제2의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저기 은퇴하신 어르신들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제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도록 회사도 노력을 하고 국가기관도 노력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도 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표정을 보니 아무도 안 계신가 본데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8학년이 다 넘으셨는데 다 노인복지관에서 뭐 한 가지씩 배우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경제력만 조금만 받쳐주면 은퇴라고 해서 한가로이 노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연령이 60대, 70대 낮았지만 지금은 80대, 90대,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처럼 한가로이 지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은퇴는 제 인생이다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하죠.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는 과거의 은퇴 개념을 달리해서 이제는 조금 새로운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의 은퇴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째, 은퇴라는 것은 직분의 은퇴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은퇴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정해놓은 직분의 은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은퇴는 없습니다. 바울은 평생 사도로 살아갔습니다. 젊어서는 그가 랍비로 살아갔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사도라라고 칭하면서 스스로를 이해를 했습니다. 한순간도 사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굳이 종신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맡겨주신 직책에 대해서 은퇴하지만 마음속에 받았던 사명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젠 우리가 가져야 될 은퇴의 개념입니다. 선한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직책에 대한 임기를 마쳤다는 것이지 마음의 직책, 사명의 직책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께서 7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5년을 모셨는데요. 해당 목사님과 이제 자주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해당 교회를 은퇴하고 나니 달라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목회자는 노회에 소속이 돼서 교회를 담당하는, 섬기는 직책이죠. 특별히 담임 목사, 위임 목사라는 것은 해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니 내가 직접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목회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시곤 했죠. 교인이 해 교회에서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교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났더니 모든 사람이 내 교인이게 됐고 모든 것이 내 목회지가 됐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셔도 그곳에서 늘 전도를 하시면서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셔서 운동하시다가 만난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다가 또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목사님한테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목사님께 누구 목사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늘 목사님. 왜 그럴까? 했더니 누구에게나 진짜 목사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직분의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섬김의 목회자로 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은퇴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은퇴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교회를 확 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은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더욱더 크게 넓게 보십시오. 선함교회에 제한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장로교를 고민해야 하셔야 되고 장로교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셔야 되고 이제는 대구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 땅이라는 곳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우리나라에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지금까지 섬겨오셨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답게 사는 법이라고 썼던 전혜성 박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정치적 망명을 했던 박사 부부였습니다. 그분 부부가 미국에서 살면서 전혜성 박사 남편께서도 돌아가시고 이분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는 유영원에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쓴 글이 나이답게 사는 법입니다. 80 노구가 돼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분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외국에 보급했던 그리고 동양 문화를 보급했던 분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서 당신의 방을 한국을 소개하는 방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매일 화단 청소를 합니다. 그 요양원은 어느 누구도 놀지 않고 각자의 일을 맡아서 하는 요양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는 내가 어떤 기관에 매여서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내 나이답게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은퇴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은퇴하시면 지금 이 내에서 재직회대 그런 기관에서 조직된 사회에서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조직 안이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이 안에서 아웅다웅 하다 보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퇴하시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은퇴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때 은퇴입니다. 현직에서 선한 싸움을 마친 것뿐입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한 싸움을 했던 직분의 은퇴입니다. 사명의 은퇴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은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의 은퇴, 믿음의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모두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것.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는 은퇴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 계시다면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제가 평생대학이라는 어른들을 지도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노인대학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 42년 정도 됐는데요. 노인대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맡고 보니 해마다 졸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해마다 예전에 했던 대로 대학을 못 나오셨을 때 70년대 시작하다 보니 늘 학사모를 쓰고 옷을 입고 졸업장 받는 게 큰 낙이셨기 때문에 그때 했던 방법 그대로 졸업식을 합니다. 2월이면 다들 가족까지 불러서 다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1년을 딱 담당하고 나서 장로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졸업이 맞는 것일까? 평생대학인데 졸업이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 장로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도 생각을 해보니 평생대학 졸업하면 갈 곳이 없는데 평생대학인데 그래서 해마다 졸업하고 나머지는 다 동문이 돼서 재학생은 40명, 동문은 200명. 그래서 이상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움에는 졸업이 없지 않습니까? 수료식을 하자. 해마다 수료식을 하자. 졸업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졸업할 수는 없고 수료하자. 그래서 수료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수료식만 합니다. 은퇴도 마찬가지죠. 해당 교회 은퇴이고 이제는
말 그대로 수료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더 크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은퇴의 한자라는 의미는 숨을 은자에 물러날 퇴입니다. 숨을 은자에 물러날 퇴입니다. 뒤로 물러나다라는 말이죠. 근데 숨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에서 섭정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뒤에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구를 조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는 섭정의 문화가 있죠. 왕실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말 그대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것이 은퇴입니다.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예전 어르신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은퇴하신 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두세 분 계셨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은퇴를 하셨던 분들이 다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를 하고 나셔서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 것,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어른을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세 분을 은퇴 자리로 모셨는데요. 20년, 30년 목회하고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목회자는 좀 다릅니다. 직장인들은 출근이 있고 퇴근이 있죠. 근데 목회자들은 삶이 같이 일상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첫 목회지에서는 목사님께서 은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목사님 은퇴 1년 남으셨을 때인데 목사님께서 떠나시고 은퇴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5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서 살아야지. 5년 전부터 이제 아프리카에 가셨죠. 그리고 체크를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100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셨죠. 그 다음에 또 가셨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남은 거 80가지. 다음에 또 가셨는데 60가지. 내가 또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마지막 해에 그 어르신이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못 가는구나. 결정적인 이유가 사모님이었습니다. 나는 은퇴 준비가 됐는데 사모가 은퇴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 해부터 은퇴하신 날부터 교회를 안 오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멀리 가셔야 되는 그날만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1, 2년 지나서 사모님께 인사를 갔는데 사모님이 속상해하세요. 내 인생이 여기 있고 내 친구들이 다 있고 친구, 권사, 집사가 다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갈까? 그러면서 은퇴가 어렵구나. 다시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은퇴를 준비했는가? 지금도 신촌에 가면 신촌교회가 그곳에서는 가장 큽니다. 근데 목사님 부임하고 나셔서 신촌교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2년 뒤에 3년 뒤에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정신 이상이 오는 것을 보셨죠.
은퇴 준비가 안 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은퇴 준비를 잘해야지. 그러면서 은퇴 준비를 여러 번 오랫동안 준비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후임한테 부담이 될까봐. 또 6년 전에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은퇴하시고 필리핀으로 들어가셨죠.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후임에게 부담이 될까 봐.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청빙 과정에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면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하시겠다.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모시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후임에게 부담될까 봐. 교회에 분란이 될까 봐. 오 년 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필리핀 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 지금 당회하고 계신다. 그럼 내가 기다려야지.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당회장 밑에 있다. 당회장한테 기도받고 가야지. 그게 교회 질서니까 당회장한테 보고하고 가야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 늘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께 보고해야지. 필리핀 떠나실 때도 늘 보고하고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늘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하고 합니다. 30년 넘게 목회하신 분이 뒤에서 이래야 질서가 세워지지 하면서 늘 보고를 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은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에게 섭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르게 목회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나서면 나설수록 디모데의 자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서 그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들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바울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에게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매김하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뒤로 물러나 숨어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을 얘기하죠.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격려합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퇴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은퇴, 뒤에서 보이지 않고 물러나셔서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저희 부모님들은 다 감육에서 권사로 은퇴하셨습니다. 지금도 30분씩 차를 몰고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눈이 오는 날은 위험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때론 목회자들이 차를 운행해 주기도 합니다. 늘 80이 넘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은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심호하실 때 못하셨다면 이제는 각자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람을 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께 인사하러 들어가는 목사님 계십니다. 은퇴한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늘 얘기합니다. 야, 내가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매일 기도를 하지. 그래서 제가 서남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결정된 다음 날 가서 인사를 드리자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했는데 잘 됐다. 이제는 은퇴자의 모습으로 매일 요람을 펴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은퇴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지만 심우하는 이들에게, 현직에 있는 이들에게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해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할 일과 바울은 스스로에게 정확하게 일을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은퇴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일의 규모와 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재직이란 틀이 아니라, 그리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예비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나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같이 수간 모든 이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내가 모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충격적인 표현 하나를 씁니다.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기 어려운 말을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교만해 보여서 어느 누구도 쓰지 못하는 말입니다. 내 열심처럼 너희도 열심을 내라는 말.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처럼 은퇴하시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을 쓰고 가는 것이지 감투를 쓰고 가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는 현직에서도 하지 못했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은퇴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은퇴하면 저 모습이 정말 의의 면류관이구나 라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심우하는 직분일 때와 은퇴하는 직분의 모습의 차이는 더욱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교회 장로교의 전통은 이상하게 유교의 장로교 전통과 섞여버렸습니다. 원래 장로교의 전통은 엘더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프레스비테리가 맞습니다. 즉 대의 정치를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 들어올 때 구한말의 한국 유교의 장로 전통과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종신직이 되면서 이상한 체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 감투직의 장로 혹은 직분자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직분은 대의정치라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서리로 해마다 직분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는 감투의 직분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본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직분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변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권위가 이제는 변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는 가고 섬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가가 진정한 권위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시대 속에 점차 흘러져 가고만 있습니다. 오죽하면 군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야 적지가 저기 있다, 돌격 앞으로. 그럼 요즘에 일병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대장님 먼저. 권위가 아니라 본을 보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는 최고의 본을 보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것이 바로 먼저 행했던 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들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얘기하는 은퇴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직분에서는 은퇴하지만 사명과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평생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때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얘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은퇴하셨다고 뒤에서 섭정하지 마십시오. 섬김이 아니라 섬김, 그것이 진정한 은퇴하시는 분들입니다. 숨어서 보이지 않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비된 의의 멸관을 쓰고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게 진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모든 은퇴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이제는 직분을 내려놓지만 더 큰 소명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퇴자가 있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은퇴자 이상으로 많은 직분자들이